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온 세계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법의 적그리스도 시대를 향해서 가속화되는 일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예언 말씀대로 트럼프 시대가 지나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한 세상은 급속도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겪어온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암울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쿵짝이 잘 맞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죠. 문화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서 사상에서 PC주의와 워키즘 이런 것들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키즘이라고 하는 거 PC주의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이 워크 사상에 반대하면 공격을 받거나 검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낙태에 반대를 하게 되면 거센 공격과 반발에 부딪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0%가 이건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당원 70%가 정부의 언론 검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들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워크라는 말, 깨어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차별, 성차별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LGBTQ를 옹호하는 사상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부모 모르게 하게 합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고 부모가 반대하면 정부가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한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정을 아주 깊이 후회를 하면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애완동물 변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고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다가 강력 요청을 해서 동물 화장실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개라 그러면 개가 되는 거고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을 하면서 정작 학교에서 배워야 될 읽기, 쓰기 같은 기초 교육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성인의 절반인 약 1억 3천만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못 미치는 독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검열을 받고 비난에 직면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문제는 비상식적이고 비열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길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죄로 실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종교는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저들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하나님 대신 정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시죠? CBCD라는 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또 15분 도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웬만큼들 다들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알지만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특정 상품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계좌를 동결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수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자유와 자율권이 통제되는 사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한 번 자유를 빼앗기면 다시 되찾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국경을 무너뜨려서 온갖 범죄인들이 1,000만 명이 들어오게 했고요. 대통령 일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돈 중에서 또 다시 리베이트 받고 이런 돈 세탁을 하고 대통령 일가가 이런 짓들을 했어요. 또 석유 파내지 못하게 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딥스테이트 글로벌 세력은 핵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한통속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 위기만 고조되어도 군수업체는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추긴 정치권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다 우리가 보도된 내용 알고 있는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문정권에서 나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름을 저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아마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곧바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공산치하에서 신음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소대가리니 얼마나 또 북한한테 욕먹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해주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원했냐면 빨리 공산화시켜서 완전히 자유를 제한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줄 거 다 주고 욕먹고. 자, 이렇게 해서 친북, 종북 세력들이 지금은 또 의원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불당이나 국힘이나 한통속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면에 부정선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성공을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미국의 악당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정을 저질러서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고 그러다가 한두 나라에서는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건 밝혀진 건데 대한항공은 바이든 표가 찍힌 그 무더기 투표지를 공수해서 미국에 갖다 줌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급속도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유럽이죠. 유럽은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 영국은 이제는 옛날 영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사회주의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이 무너지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이런 데가 무너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자, 그러는 중에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윤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분야에 반기독교 세력이 깊이 아주 많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죠.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악한 세력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떠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못한다. 그 말씀 우리 성경에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고 이제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악의 세력의 물결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계속될 것입니다. 뒤에서 밑에서 그들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귀가 발악하는 세상을 보면 일단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편리함도 많이 주지만은 참 인간을 망가뜨린 게 여러분 스마트폰인 거 아시죠? 수십 년 전에 이 참 놀라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정말 굉장한 기능의 컴퓨터가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며칠, 몇 달 걸렸던 일들은 지금 단 몇 초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마약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진통제로 사용이 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인간의 정신과 몸을 망가뜨리는데 쓰게 되었고 이 마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음악, 영화, 미술,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또 등장을 했죠. 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AI가 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세뇌시키고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상이죠. 사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가짜고 엉터리인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식별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들어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고 괜찮거든요. 그런 논리로 사회공산주의 또 민주주의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 민주주의, 또 물질주의, 자본주의, 독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뱀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런 악하고 망가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뱀의 끝없는 방해 공작을 받게 되고요. 혼란 전술, 기만 전술, 거짓으로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전을 하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전도 한다고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잘.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도 참 의심스럽고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하러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 상황의 말씀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핍박받고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 무해하라고 번역이 돼서 조금 좀 우리가 이게 뭐 갑자기 비둘기같이 무해? 해를 안 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harmles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맥에서는 순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순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뭐 harmless가 되거든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4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양이 나오는데 양은 전도자죠. 양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리. 경민이 이리가 뭔지 알아? 모르지? 이게 늑대야, 늑대. 그러니까 늑대의 옛날 말이 이리거든. 이리라는 말을 나 어렸을 때는 전부 이리라 했지 늑대라는 말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1980년대부터 이게 늑대로 슬슬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리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나이 든 사람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어쨌든 이리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리는 뭡니까 그러면? 전도 대상자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이 나오고 뱀은 늑대와 연결이 되고 비둘기는 양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고통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지혜와 순수함을 잃지 말라. 그리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혜와 순수함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주 암울한 시대에는. 그리고 순수함이 없으면 복음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순수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따로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무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는지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대뽀로 막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되게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수함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거 다 좋은데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은 상황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전도에 관한, 전도하면서 받는 핍박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요. 뱀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뱀 같은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려서 인류를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지혜가 아니라 그런 뱀의 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해온 거 보면은 참 뱀의 지혜가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복선을 깔아가면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서 차근차근 인간을 무너뜨려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뱀의 지혜죠.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은 뱀의 지혜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핍박을 받는 전도 현장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은 지혜는 뱀의 그런 나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뱀처럼 그렇게 교묘하고 악하긴 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성령의 지혜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뱀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혜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복음을 흠없이 지키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고 전하려고 하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복음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복음에 흠집 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 순수하게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핍박이 오면은 그 피해서 숨으라.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핍박 올 때 받지 말고 빨리 피하라. 숨으라.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핍박이 오면 복음 전파를 중단하고 머뭇거리거나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핍박받으면 거기 계속 있으면서 힘들게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거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 전파는 중단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해도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특별히 마지막 때의 기회는 길지 않다. 아주 짧다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면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고 기본이죠. 이거 안 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영적 생활 성공하고 전도 마인드, 전도 훈련으로 준비를 하다가 복음의 문이 열리면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그때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비록 내 생각에 내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도 나가십시오.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주실 거다라고 우리 그 말씀 담대히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 아직 부족합니다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냥 나가야 돼요. 문이 열리면.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수함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더 줄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걸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을 해 봅시다. 국회와 언론과 사법부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거짓과 기만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겁도 없이 카톡을 검열하겠다, 유튜브도 검열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반대되는 내용들을 보고 만들고 유포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영적 생활에 성공합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 성공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상황이죠. 이거 영적 생활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무해하고 순수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들이 악한 무력으로 밀어붙일 때 무력을 쓴다든지 무법 천지를 만들어서 법을 어기고 막 밀어붙인다. 저들이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그때 우리는 같이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스크럼을 짜야 돼요. 제 생각이지만 평화적인 스크럼을 짜고 막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죠? 폭력을 평화적 시위로 맞서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같이 맞짱을 뜨게 되면 오히려 저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들의 배후에는 중국과 북한과 글로벌 세력이 있다면은 우리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크럼을 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뭉쳐서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대항하는 것이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부시고 깨고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저들이 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 부시는 게 아니라 이거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성경대로 간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간다는 게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벌써 이 신약 성경 말씀 또 그 전에 구약 성경 말씀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둡고 암울하고 무서운 이 마귀의 세력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